좋은 아침입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침 화장실에 갔더니 새 것으로 바뀌어졌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헌신하신 분이 손길이 참 아름답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요. 또 먼 곳에서도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오시고, 하여튼 모든 것이 연합하여 함께 선을 이루는 이 모습이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아이가 투정 부리는 모습도 사랑스러워요. 그렇죠? 아름답습니다. 주 안에서. 네. 자, 그런데 오늘 설교 주제는 그렇게 가볍지는 않아요. 네. 모르겠어요. 목사님들이 가장 꺼려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사실은 11조 설교거든요. 저 어렸을 때 그렇게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사실 아니 11조에 대해서 왜 꺼려 하시는가? 성경이 말하는 바를 그냥 전하면 되지. 왜 사람 눈치를 보고 그러나 했어요. 근데 막상 개척을 하고 11조 본문이 나와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사실 저도 조금 쉽진 않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인간이다 보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11조가 무엇이고 그 원리와 본질이 무엇인지 가리키는 것이 목사의 임무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11조의 원리, 11조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11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립을 하고 이런 시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오늘 짧지요 본문이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내용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세 가지 화를 내는 장면입니다. 화를 낸다기보다 화를 선언하고 선포하는 거죠. 그 세 가지 화 중에 첫 번째 화에 대한 내용을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잡았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아주 사소한 것까지 11조로 구별해서 드릴 정도로 신앙의 둘째가라면 서러운 자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예,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요. 그러나 정작 율법의 핵심 사항인 공의와 사랑은 버렸다라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원래 구약에서 이제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죠. 시내산에서 받은 모세가 언약, 그 율법에 따르면 그 11조 항목에는요, 뭐가 있냐면 땅에서 난, 토지에서 난 소산이에요. 그러니까 곡식, 또 포도주, 또 기름, 그것과 또 이제 가축에 대한 부분, 요 부분이 딱 11조로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요 부분 찾아볼게요.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3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그렇죠? 여기 나오죠? 곡식, 포도주, 기름, 또 그리고 소와 양의 처음 난 것, 딱 이게 율법으로 정해졌던 11조 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라고 또 여기 써 있죠.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 유대 랍비들이라고 하죠. 그들이 아주 작은 디테일한 부분까지 이 율법을 이제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예수님 당시에는 그 나무, 뗄 나무까지도 10분의 1을 규정해서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아주 세분화시켰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박하, 운향, 모든 채소의 11조, 이게 같은 개념이거든요. 박하는 뭐냐면 박하사탕 그 박하입니다. 박하향 나는 나무예요. 그리고 운향도 그냥 노란 꽃을 가진 어떤 그 3m까지 높이 자라는 그 식물이고요. 채소는
어떤 특정한 채소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 총칭으로서 채소예요. 그러니까 이렇듯 본문에서 언급하는 박하, 운양 채소는요,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들, 아주 작은 것들, 그런 것들까지도 구별해서 율법으로 11조로 드렸던 거예요, 당시에. 이것이 구약 율법의 11조 대상이 아니었어요, 지금. 그럼에도 바리새인들이 그것까지 구별해서 드린 이 행위는 사실 동기는 좋은 거예요. 동기. 왜 이렇게 들었냐면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철저하게 뭔가를 신앙 행위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작은 부분까지 최선을 다했던 그들이 정작 무엇을 버렸습니까?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다라고 지금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거예요.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그러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겠죠. 우리가 이런 말 흔히 해요. 숲을 봐야지 나무를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실상 생활 하다 보면 눈앞에 있는 문제가 생기면요, 이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만 몰두하다 보면 큰 그림을 못 봐요. 그럴 때가 종종 있죠. 당시 바리새인들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오직 율법 지킴에 온 신경이 가 있으니까 율법을 600 몇 가지로 확장시키고 그걸 지키는 데만 온 혈안이 돼 있으니까 그 율법이 가르치는 공의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놓쳐버렸던 거죠. 여기서 이제 공의라고 말씀했던 이 단어는 헬라어로 크리시인인데 이 크리시스에서 나온 단어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정의, 의로움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크리시스라는 공의가 사회 정의와 관련된 용어로 쓰여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와 관련된 용어라는 거예요. 공의가. 사회가 뭡니까?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게 사회잖아요. 즉 당시 바리새인들의 삶이 어땠냐면 이들은 율법을 정말 철저히 지켰어요. 아시다시피. 그러나 가난한 자들이나 억압당하는 자들이나 소외된 자들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무관심했습니다. 그들을 도우면서도 구제와 봉사를 하면서도 율법으로 행했다는 거죠. 항상.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정확히 나오잖아요.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도 나오고 율법 교사도 나오고 레위인도 나오는데 안 도와주는 거예요. 율법만 지키는 거예요. 구제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한 너희가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이웃사랑, 이제 공의가 하나님에 대한 이웃사랑인 거예요. 결국은 사회 정의이니까 그것을 버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작은 율법 조항까지 만들어서 지킬 정도로 정말 열심을 냈던 자들이었지만 정작 그 율법이 가리키는 핵심인 이웃사랑의 정신은 버렸다라고 예수님이 질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은 지켜 행하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 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의가 뭡니까? 이웃사랑이잖아요. 사랑, 사회적인 실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 너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의 핵심인데 그 정신을 버리고 껍데기 행위만 지키고 있다라고 질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요, 당시 유대 사회에만 그러면 있던 일일까 했을 때 그렇지 않죠. 오늘날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도 나무만 보는 거예요. 숲을 보지 못하고. 제가 오랫동안 그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갖게 된 능력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을 보면 누가 가장 그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낸 사람인지를 제가 알아볼 수 있게 되었어요. 딱 보면 어떤 관리자 같은 분이 한 명이 이제 특히 모든 장로님들이 아니지만 장로님들 중에 이제 그런 분들이 보여요. 네. 건물주 같은 느낌도 들고 뭔가 이렇게 관리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다 내 밑이야라는 느낌이 은근슬쩍 들어요. 그게 있어요. 뭔가 오래 생활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분이 가장 많이 뭔가를 하는구나, 유지구나, 암암리에 그걸 알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물론 헌금을 많이 드리는 거 좋은 겁니다. 교회에 이렇게 헌상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교회 일을 하고 또 구제를 할 수 있게 하는 거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 이것이 결여되어 있다면 오히려 그 행위를 통해서, 그리고 다른 이들을 은근히 업신여기고 자기 아래 두고 자신 높아져 있다면 그 행위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책망받은 바리새인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장로님들이 그러진 않았어요. 정말 티 안 내고 허드렛 일 다 하면서도 가장 많이 순종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많은 부분에서 제가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봤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그러나 너네들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러면 이것은 뭐고 저것은 뭐냐 했을 때 여기서 이것은 뭐입니까?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율법이잖아요. 11조잖아요. 운항과 채소의 11조잖아요. 그거 버리지 마라. 그거 해야지. 니네가 그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행위 좋아. 해야지. 그러나 저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말하는 공의와 사랑,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 그것을 버리지 말아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공의와 사랑, 즉 선한 마음의 동기로 율법을 지켜 행하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이제 할 수 있을 거예요. 뭐냐면 오늘날 율법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는데 구약의 이런 율법 조항들을 지켜 행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가? 이 질문을 많은 사람들이 하잖아요, 오늘날. 네. 지금 현재 교회에 11조가 필요한가? 이거 많이 논의가 되잖아요. 뜨거운 감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괜찮아요. 냅두세요. 괜찮아요. 그냥 냅두셔도 돼요. 설교를 들으시라니까요. 이걸 주장하는 것은 율법 폐기론자들, 그리고 반율법주의자들이에요. 이제 구약의 율법은 다 끝났어. 폐기됐어. 복음의 시대야. 율법 조문 묵은 것에 묶이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특히 왜 아직도 구약 율법의 잔재인 11조를 오늘날에 드려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뜨거운 감자입니다. 항상. 첨예하게 대립돼요. 교회 안에서 아직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지킨다고 한다면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요. 분명히 저는 일찍 나와서 우선은 동물 하나 들고 와야 돼요. 그래서 각을 뜨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피를 흘려. 그 안식일을 또 어기잖아요. 여기.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 이렇게 부모한테 대들잖아요. 저거 어떻게 되는지 알죠? 율법에. 차마 말을 못하겠는데 율법이 그렇게 무서워요. 율법에 부모한테 대들면 온 동네 사람들이 와갖고 돌로 던져 죽여요. 알겠어요? 아 근데 안 죽이잖아 우리가. 주일날 혹시라도 빠져도 우리가 안 죽이잖아. 근데 왜 11조는 지켜야 되냐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궁금하잖아 사람들이. 율법은 지키려면 다 지켜야지. 동물 각도 잡아야지. 왜 그건 다 안 하면서 왜 11조는 지키라 하느냐. 요 궁금증이 생긴단 말이죠. 자, 구약 율법은 분명히 맞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죠. 그래서 오순절 재림, 성령 재림 후에는 이제 이런 형태로서는 종결이 됐어요. 율법이. 그래서 우리는 만민이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루터도 그랬잖아요. 그러나 율법의 정신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율법인데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피할 수가 없어요. 자, 율법이 뭐냐?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 이게 율법인데
하나님의 법은 변하거나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속성상. 구약에서 말씀한 법이 신약에 와서 형태가 바뀔 수는 있지만 그 정신은 변하지 않고 사라질 수 없다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법, 율법은 선하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선한 거야. 폐기되는 게 아니야. 선한 거다라고 말해요. 그러기에 신약 시대에 와서 이제 율법이 어떻게 변했는가 그러면 했을 때 율법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제의적,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율법과 사회적, 어떤 사회 규범,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는 율법, 그리고 도덕법,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심에 비추어서 바라는 이 법으로 율법을 세분화시킬 수 있어요. 그럴 때 이 제의적 법, 그러니까 제사법, 쉽게 얘기해서 동물 각 안 뜨잖아요. 예, 그거 사라졌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민이 제사장이 됐다고요. 사회법, 우리가 주일 어겼다고 돌로 앉혀 죽이잖아요. 사회법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완성이 됐습니다. 예, 그러나 도덕적 법, 즉 양심의 법은 여전히 지금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뭐 했어요? 십계명, 이거 율법이잖아요. 왜 구약의 율법을 지금 신약에 와서 그걸 우리가 읊고 있어요? 도덕법으로서 십계명이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하잖아요. 즉 무슨 말이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구약에만 적용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전히 하나님의 법이 양심으로 도덕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존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 양심에 적용된 이런 법들을 도덕법이라고 하는 거고, 이런 측면에서 십계명이 폐해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정신이 지금도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할게요. 이 율법이, 이 총체적인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 그러면 언제 시작되었는가? 우리는 이 지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토요 성경 공부 모임 시간을 통해서 한번 배웠지만 한 번 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율법은요,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모세로부터 처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착각해요. 항상 율법은 모세로부터 구약시대의 산물이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물론 성문화된 율법 조항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은 모세 시대에 와서가 맞지만, 그러면 그렇다면 그전에는 율법이 없었을까요? 모세가 그 돌문서 받기 전에는 율법이 없었어요? 아니죠. 율법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있었고요. 창조 때부터 있었어요.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법이 율법인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처음 창조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거 율법입니까? 율법 아닙니까?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해라, 하지 말라. 이게 율법이잖아요. 먹지 말라. 율법이에요. 성문화된 율법은 아닐지어도 하나님의 법이 적용된 거예요. 인류에게. 그러니까 이 율법이 에덴의 동산에서부터 존재했다는 거예요. 이게 개혁주의적 관점입니다. 우리가 토요 성경 공부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있었는데요. 에덴의 동산에서 행위 언약이라고 그랬죠. 이것을 행위 언약으로 주어진 이 율법과 또 모세 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이 시내산 언약, 이 율법, 이 두 가지 율법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율법입니다. 기준점이 틀린 거예요. 그러나 시작점은 행위 언약, 창조 때부터 이미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주제가 뭡니까? 11조죠. 11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세 율법에서 레위인들을 먹여 살리는 것으로 또 구제하는 측면에서의 11조보다 원리적으로 본질적으로 창조 때부터 말씀하신 11조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그 창조의 율법에 기인한 11조의 원리,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그래야지 우리가 온전히 11조가 말하는 바를 깨달을 수 있겠죠. 자, 11조 알다시피 창세기에 나옵니다. 네. 하나님이 인류 역사 초창기부터
성도들이 얻는 소득 가운데 일정한 부분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신 장면들이 성경에 곳곳에 나옵니다. 즉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 이 사람들 다 11조 했어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도주할 때 그 돌베개 자고 일어났을 때 내가 무사히 갔다 오게 되면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이게 11조고 이게 모세 시대에 율법이 주어지기 몇백 년 전이라고요. 이미. 그리고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건 한번 성경을 찾아볼게요. 우리 주일설교 말씀 구절 볼까요?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게 모세 율법 한 500년 전이잖아요. 네. 이게 배경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구하고 왔더니 멜기세덱이라는 어떤 왕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자기가 노획물 얻었던 전쟁에서 얻은 것들의 10분의 1을 이제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이 샬렘 왕이라 그랬잖아요. 멜기세덱. 샬렘이 샬롬이에요. 네, 평안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평강의 왕입니다. 평강의 왕이 누굽니까? 예수님. 평강의 왕이요. 그러잖아요. 다시 오실 영원하신 왕.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지금 창세기 14장 18절에 뭐라 그래요? 그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잖아요. 예수님이에요. 멜기세덱이. 그래서 이분이 지금 뭘 갖고 나왔어요?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뭘 갖고 나왔어요?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러잖아요. 떡과 포도주 뭐 떠오르는 거 없어요? 그분의 몸과 피잖아요. 떡과 포도주. 네. 그 멜기세덱이 그 예수님이죠. 이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제 어떡합니까? 그 전쟁에서 얻은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드립니다. 바칩니다. 10분의 1을 왜 주냐고요, 갑자기. 이것이 모세 11조 전에, 율법 전이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11조의 원리를 생각할 때 11조를 모세 율법으로 생각해서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남은 11기업들이 지파들이 10분의 1을 이제 그 레위 지파에게 줘서 먹여 살리고 그 레위 지파가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목사들이고 그 목사들이 성도들이 주는 그 11조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또 교회도 이렇게 꾸릴 수 있게 한다. 이렇게 이런 원리로 우리가 이해를 하죠. 물론 11조 정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제의 역할이 강합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예전에 배웠듯이 11조가 7년에 한 번씩 드리는 11조도 있었잖아요. 그것은 이제 구제용으로만 드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에게 주는 것도 사실 레위인이 기업이 없으니까 먹여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11조의 본질 중에 하나가 구제 역할이 사실은 커요. 구제, 도와주는 거예요. 어려운 자들을. 그런 측면에서 11조가 오늘날 그 이제 전임 목사들, 사역자들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함으로써 성도들이 나눠줄 수 있는 것에 이제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그러나 율법적인 관점에서는 아니 우리가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그쵸? 제사장이 뭡니까? 제사장이 레위 지파예요. 제사장을 레위 지파가 아니면 못해요. 근데 그러면 레위 지파가 왜 레위 지파한테 11조를 주냐고. 다 받아야 되는데 지금 누구한테 주냐고. 이상하잖아요 지금. 내가 레위 지파라며. 근데 왜 내가 줘야 돼? 목사님이나 교회에게 왜 바쳐야 되냐고요. 내가 받아야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율법적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걸 창세로 가야 돼요. 창세로. 자, 그러기에 모세 율법의 기준에서 11조를 이해하기보다는 도덕법으로
또 구제적 측면에서 우리가 11조를 이해하고 지금 말씀드린,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는 그 시작점을 모세 이전 창세기로 가져가서 11조의 원리와 본질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즉 아브라함이 샬레망 멜기세덱에게 왜 자신이 얻은 10분의 1을 드렸냐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시작점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멜기세덱이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었던 거예요. 핵심은 뭡니까? 신앙 고백이에요. 11조의 핵심은 뭡니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10분의 1을 정확히 나눠서 드리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공의와 사랑, 이 정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에게 10이라는 숫자는 중요한 숫자예요. 충만수죠. 완전수예요. 그래서 10계명이 10개 계명인 거예요. 완전한 계명이 되는 거예요. 또한 히브리인들에게 1은요 뭡니까? 대표성의 원리를 갖잖아요. 그래서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출애굽 당시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첫 번째 장자를 바치는 게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열은 충만입니다. 완전이에요. 그리고 1은 대표예요. 완전히 게임을 끝내는 게 그래서 장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가 이제 보내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두 손 드는 거예요. 이게 10과 1의 의미라고요. 히브리인들에게. 자, 이렇듯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10이 충만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1을 하나를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요 10분의 1조가 아니라 10의 1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많은 사람들도 아직도 착각할 수 있어요. 10분의 1을 드린다고 생각해요. 9는 내 것, 1은 하나님. 그게 아니라 10분의 1이 아니라 10의 1. 10의 대표성 1. 1이 10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1이. 자, 같은 원리예요. 제가 지금 창세기로 넘어가고 있어요. 계속 창세기에서 이 원리와 본질을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같은 원리를 볼게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떻게 11조의 원리와 연결이 되는지. 시간을 볼까요? 시간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7일 완전수예요. 7일 동안 6일은 너의 열심히 일하지만 이 대표성 1은 하나님의 날로 정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거 같은 원리입니다. 11조예요. 이것도. 안식일 날만 하나님의 날이고 6일은 너의 날이 아니라 이 7 완전수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대표로 하루를 안식일로 정해서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11조의 원리예요. 똑같은 겁니다. 이게 다 율법 전에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때부터. 그 안식일이 오늘날 주일의 개념이 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결국 소득이든 시간이든 첫 것을 구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주일이 일주일의 첫날이잖아요. 우리가 소득을 얻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우선 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 아니라 첫 것, 구별한다는 것, 내 신앙 고백, 여기에 우리의 어떤 신앙 고백의 핵심이 11조의 원리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이런 원리로 물질도 또 시간도 또 우리의 생명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사는 자들이고 우리의 그 신앙 고백으로 이 첫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원리와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11조 하세요. 하지 마세요. 자원해서 하세요. 나는 원리와 본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11조를 해야 되는지. 그러면 11조를 율법으로 드리는 것에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모세 율법 조문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기에 10의 2조든 10의 3조든 이제는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표정들이 안 좋은데 10의 2조 3조 하니까 또 아니죠. 그렇죠?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것을 우리가 율법으로 가져가니까 야 이거 소수점도 이거 계산해야 돼?
이게 내 소득을 이거를 소득으로 잡아야 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한 분이니까. 그거 정확히 안 지킨다고 그거 뭐 너 11조 안 했지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근데 당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자들에게 야, 그것도 좋지만 저것도 지켜야지. 그 원리를 알고 지켜야지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율법으로 헌금하시라고 푸시한 게 아닙니다. 율법의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신약에서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좀 정리를 하죠.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헌금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 신약이 어떻게 말하는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세요. 정한 대로 하시잖아요, 다들. 그리고 그러나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요. 야, 나 저거 11조 안 하면 저 목사님 나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생각 안 해요. 돈이 없나 보다 생각하죠. 저렇게 막 머리 굴리니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셔. 하나님 앞에 하시면 됩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헌금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11조 생활은 율법을 논하기 전에 우리 신앙의 원리, 즉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물질과 시간,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드리는 신앙 고백으로 드리자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안 오고 지금 일을 하면 돈을 더 벌 거 아닙니까? 그리고 좋은데 날씨 좋은데 밖에 나가면 더 기분도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주일날 여기 와서 앉아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왜 그 피땀 흘려 번 돈을 또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까? 이게 나는 내 것이 아니요. 이 시간도 이 물질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신앙 고백으로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헌금 드리고 시간도 물질도 생명도 다 하나님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아는 이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이 우리 지금 이 앉아있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잖아요. 네. 하나님 이걸 기쁘게 받아주신다고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저명한 신학자 아더 핑크는 하나님이 11조를 제정하신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나누는데 제가 세 가지만 한번 정리해봤어요. 우리 주보에도 실었지만 첫째는 뭐냐면 11조의 유익점이 뭐냐. 이 땅에서 누리는 건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렇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주셨구나. 감사함을 드리게 되잖아요. 또 둘째는 우리 탐욕의 해독제다. 이런 장치가 없으면요. 인간은 백의 백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물질의 주인, 시간의 주인 다 나로 살아가요. 이 장치가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 믿음을 시험하고 단단하게 위한 수단으로 11조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11조는 여전히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네. 도덕적으로도 유익하고 원리적으로도 유익하고 좋은 거죠, 사실.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전하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개척을 하고 이제 교회를 하다 보니까 이게 간단하진 않은 설교였어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요. 그러나 저는 지금 제가 전하는 11조의 원리가 여러분들에게 율법이 되지 않기를 우선은 정말 바랬어요. 율법으로 여러분들 누르거나 지금 내가 여러분을 누르지 않기를 정말 바라고요. 아니면 반대로 제가 지금 면죄부를 줘서 그래 이제 11조 안 해도 되는구나 이제 아이고 좋다 이렇게 또 방종하지 않게 되기도 바라요. 이 균형 신앙생활은 균형이에요. 밸런스 예. 균형이고 자원하는 마음이잖아요. 이 원리를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새로운 성품을 부여하시기 때문에 그 성도들에게 우리가 율법적인 의무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인 의무로 복음적인 순종으로 우리의 신앙행위를 이루어져 나가게 하나님 만들어내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복음적 순종이란 뭐냐면 성령이 이끄는 순종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믿음 안에서 행해지는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즉 성화된 마음에는 거룩한 의무와 순종에 대한 성향이 반드시 자라게 되죠. 우리가 일할 때
돈 받고 일할 때보다 자원해서 일할 때 기분이 좋잖아요. 솔직히 저는요, 그 돈 줄 테니까 토요일에 와서 호스피스 하면 저 안 할 것 같아. 안 할 거예요, 진짜. 그 돈 줄 테니까 와서 하라고 내가 돈 받고 하는 일이면 그거 안 하죠, 그거. 예. 하나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11조도 마찬가지고, 예? 주일 성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돈 줄 테니까 와서 하세요. 봉사하세요. 와서 이거 이거 얼마 들었어요, 형님? 이거 얼마 이렇게 와서 하겠습니까? 그 시간에 그거를 안 하고 말지. 하나님의 일은 자원하는 심령인 거예요. 왜? 우리가 왜 이거를 자원하는 심령을 합니까? 하나님이 거저 주셨잖아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돈 받고 여러분 하나님 그리스도를 받았습니까? 거저 선물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받았어요. 이걸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이렇게 딜을 하겠습니까? 이걸 율법적으로 지키겠습니까? 모든 신앙을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행하는 것이죠.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그 복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복을 기억하는 자들이 돼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또 우리의 헌신, 봉사, 우리의 생명까지 모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더 하나님께 이것을 실천적으로 이렇게 드리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모든 자들이 되어서 그 정신으로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신명기 마지막으로 16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